우리가 예수님을 놓쳤을 때 다시 만나는 방법은 새로 어디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별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 시작될 수 있는 기회이길 바라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사람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나태해지고 이제 강의 시간도 졸고 강의 시간이 무의미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런데 처음 시작하듯이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항상 새롭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이치가 있는데 이 성경이 6,000년 역사예요.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6,000년 역사인데 이 6,000년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 보는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창조하실 때 누굴 닮게 만드셨을까요? 에리코를 닮게 만드셨을까요? 누굴 닮게요?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를 닮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셋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뒤로부터는 사람을 닮아버려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하나님 닮은 얼굴이 조금 있어요. 조금. 많이 말고 조금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누굴 닮았어요? 사람 닮으면 그래도 좀 덜해요. 사단을 닮아버려요. 사단을. 그게 언제부터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그래서 선악과의 이 선택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벌레 중에 있어서 우리 바퀴벌레 아시죠? 바퀴벌레 천적이 있어요. 근데 바퀴벌레의 천적이 얘는 보석 말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보석 말벌이 바퀴벌레를 사냥하는데 이 사냥하는 장면을 잘 찍어놨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석말벌은 바퀴벌레를 관찰하며 신중히 기회를 노립니다. 바퀴벌레가 워낙 민첩하고 눈치도 빨라서 한 방에 제압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보석말벌이 바퀴벌레를 덮칩니다. 보석말벌은 꼬리 부분에 숨기고 있던 독침을 꺼내 바퀴벌레의 몸통 부분을 찌릅니다. 치명적인 독침은 바퀴벌레를 마비시키기 충분합니다. 바퀴벌레는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버리고 운동신경도 망가집니다. 약 5분간 꼼짝도 못하고 얼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보석말벌은 두 번째 독침을 찌릅니다. 이번에는 바퀴벌레의 뇌에 독을 주입하는데요. 두 번째 독침은 그야말로 치명타입니다. 신경절, 그러니까 뇌와 촉수 등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보석말벌의 두 번째 독침은 바퀴벌레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행동 반응과 생존 본능, 방어 기제, 자기 보호 본능만 사라지게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바퀴벌레의 정신을 지배하는 셈입니다. 좀비가 되는 것이죠. 제정신을 잃은 바퀴벌레는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갈 의지가 없습니다. 그때 좀비 바퀴벌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다리로 열심히 자기 몸을 청소하는 바퀴벌레. 주인님, 저를 맛있게 먹어주세요 라는 뜻의 행동입니다. 제대로 미쳐버린 바퀴벌레의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보석말벌의 사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청소를 하고 있는 바퀴벌레에게 다가가 더듬이를 끊어버립니다. 상황 판단과 인지 능력까지 앗아가는 것이죠. 이제 보석말벌은 바퀴벌레의 잘린 더듬이를 질질 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바퀴벌레는 순순히 따라갑니다. 보석말벌은 미리 준비해둔 땅굴에 바퀴벌레를 집어넣고 그 위를 돌이나 낙엽으로 덮어 완전히 봉쇄합니다. 무섭죠?
보석말벌의 독침이 그 신경절을 잘라버렸네요. 그러면 의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행동을 하지 않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석말벌이 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하자 우리들의 의지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좋아한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만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중독에 빠지면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안 돼요. 왜? 의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모든 보는 감각들, 느낌, 이것 자체를 바꿔놨어요. 감각 자체가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게 좋은 거예요. 남을 짓밟고 성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감각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이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 감각이 바뀌어져서 정욕을 탐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더 기뻐졌어요. 그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왜 남을 두들겨 패고 사기치고 하는 것이 왜 기쁘냐고요. 이게 바뀌어져서 그래요. 감각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렇게 사단에게 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줘야 되겠다. 우리들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인간을 만들면 인간에게도 있을까요? 자유의지가? 있죠, 당연히.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들이 죄를 선택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죄를 선택하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고 죄값으로 죽고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래서 영세 전부터 복음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그 복음이 가동이 된 거예요.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죄를 짓게 하자마자 아까 그 독침을 찔러가지고 완전히 마비시켰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갔잖아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죄를 집어넣어서 죄를 짓자마자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네? 사단은 우리를 지금 죄로 마비시켜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은 뭘까요? 네? 누구로? 사단의 종. 네,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건 사단의 품성을 담게 하도록, 사단의 형상을 담도록.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예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고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한
꽤 많은 것들이 죄예요. 죄인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인이 좋아하는 것은 죄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한 많은 것이 죄예요, 사실은. 우리 세계에서 권투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챔피언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메이웨더 파키아오, 이 필리핀 사람인데 이 사람 국회의원이고 그래요. 돈 엄청 벌었어요. 근데 이 둘이를 성사시키는데 대전료가 한 1,000만 원 받을까요? 대전료. 그래도 1억 원은 받겠죠. 그렇죠? 1억 원. 그렇죠? 1억 원? 그건 껌값이. 얼마를 받냐면요. 메이웨더 파키아오 경기 대전료 2,700억 원. 이비적 우연의 만남 세기의 대결 성사. 와, 2,700억 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챔피언을 따려면 2,700억 원을 내야 돼. 2,700원이 아니고 2,700억 원. 이걸 내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챔피언한테 도전하려면 얼마 내야 된다고요? 2,700원, 700억 원. 근데 우리는 사단한테 졌어요. 그러면 다시 도전하려면 얼마 내야 돼요? 예수의 목숨을 내는 거예요. 예수의 목숨을 내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목숨을 언제나 죄와 싸울 때마다 예수의 목숨을 대전료로 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2,700억 원이 아니고 예수의 목숨을 대전료로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성경에서 마귀 죄를 뭘로 상징한 줄 아세요? 마귀, 죄 이런 것들을 동물로 표상했죠. 뱀의 뱀. 그런데 이 뱀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지금 내가 너에게 너는 뱀이에요. 사단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성경에서의 그런 표상으로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자 후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은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목숨,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갚은데 그 대가는 뭐냐면 아까 독침을 맞으니까 사단 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편이 된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한테 성경 순종한다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사단의 종이 되니까. 내가 율법 지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의 목숨으로 사단이 싫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술이 좋았는데 예수님 부르고 그러고 나니까 술이 싫어진 거예요, 이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특별히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특별히 여자의 후손은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그런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는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발꿈치만 상한 거예요. 그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즉 우리가 죄가 싫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까지는 죄가 짝짝꿍 했잖아요. 근데 죄가 싫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대전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죄가 싫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후손이 신약에 와서 그분이 그리스도였어요. 정확하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그리스도라. 그 아들을 보냈는데 여자 후손으로 낳게 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죄를 짓자마자 누가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죄값으로. 그러니까 구약은 호적 처분이고 신약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어디 가서 보면 알아요? 구약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동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 4,000년 동안 제사를 뭘로 드렸어요? 양으로 드린 거예요. 그 양은 예수님의 표상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죄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단보다 더 큰 이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는 결정판이에요. 모든 싸움의 결정판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사실은 모든 게 무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4,000년 동안 계속 예수가 오신다고. 예수가. 예수의 표상으로 뭐라고요? 양이에요.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으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 얻는데요. 예수를 통해서야만.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대요. 그래도 누가 우리나라 재벌 이 아무개 씨 돌아갈 때 죽을 때 목탁도 화사 한번 두드리고 또 남이압을 탈부도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찬송가도 하고 또 유교에서도 한번 하고 근데 이 중에 하나는 걸려 들어가겠죠? 돈 많으니까.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천국 노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노자 돈이 필요하잖아요. 얼마인지 아세요? 그럼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러세요? 돈. 입에다 동전 하나 끼워줘요. 아무리 부자도 동전 하나 노자 돈이라 이거 물고 가라.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간대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동물들이 자신에게 이로운 물질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잔지바리의 붉은 콜로부스 원숭이들이 해독제로 어떻게 숯을 먹게 됐는지는 알 도리가 없죠. 이들은 독성이 강한 망고나 아몬드 나뭇잎을 즐겨 먹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불태고 남은 숯 또한 즐겨 먹습니다. 숯은 진흙과 마찬가지로 독을 중화시키고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유독한 먹이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켜줍니다. 얘들이 숯이 중화된다고 하는 것을 어디 세미나에 가서 배웠을까요? 어떻게 알죠? 이게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줘요. 해독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해독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해독제, 해독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이 철회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접근하려면 예수를 통해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모든 걸 받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하늘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질을 시키는 변질을. 야, 돈 많이 내면 돼. 선한 일 많이 하면 돼. 그러면 그게 이방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기독교? 크리스찬. 그렇죠? 크리스찬. 그건 그리스도를 반석에 세우고 기초로 세워진 교회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없이 요즘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교회를 다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래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밍크 코트를 입히셨어요. 맞죠? 네. 그때 패션이 뭔지 아세요? 양 패션이에요. 양가죽 패션. 왜 양가죽 패션을 입혔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그들은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그들을 감춰줘야 되는데 그게 양가죽이었어요. 즉 우리들이 구원을 다시 얻으려면,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양가죽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양가죽이 패션이 아름다워서?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제사를 지는데 이 아담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인, 하나는 아벨. 그래서 둘이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가인은 수박과 메론과 아주 비싼 과일을 갖다 드렸어요. 써야 그렇게 쓸 거예요. 이거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소산물이라고만 얘기 나와요. 근데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 근데 양값하고 그 소산물 값하고 비교하면 소산물이 훨씬 더 비쌀 거예요. 아주 비싼 거 드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가인 건 받지 않았어요? 양이 없으니까. 어쩌면 육식을 좋아하셨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에게 축복을 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는 자의 조상이 우리 선배들이고 가인은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즉 가인의 제사는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인데 광야를 가면서 12지파가 항상 모여 있는데 어디에 모이냐면 항상 성소에 모여요. 그래서 세 지파씩 네 군데로 이렇게 모여요. 근데 성소에서 하는 행동은 계속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가에 막이 쳐져 있고 들어가면 이 번제단이 있고 또 그 안에 손 씻는 데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된 게세요. 이 성소가. 그런데 번제단에서 양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럼 뭐하러 태워요 거기서? 그것은 양이 타버릴 때가 언제 있었어요? 예수가 타버렸나요? 십자가에서 타버렸어요 그가. 그래서 뜰봉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이 손 씻는 거기에는 예수님의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소가 계속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칸이 지성소인데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늘의 지성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늘 지성소에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들은 성소 주위에서 살면서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 거기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의 요점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요. 오늘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실한 신뢰가 딱 생기면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병도 그렇게 고쳐질까요? 예수를 통해서?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병 고치는 일이셨어요.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가 보면 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찰해서 성소를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미국에 하면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성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 돌아가실 거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돌아가시는 데까지 지금 성소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죽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성소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갑자기 양이 도망가 버려요.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려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네. 성소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걸 4,000년 동안에 계속 얘기해. 계속. 양을 수없이 잡고. 근데 결국 그 목적, 예수가 죽으셔버릴 때는 성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찢어지고 그 안에 회환이 다 보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예수에게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병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찜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부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보내라고 그랬다. 담대하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보내려면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일해 주는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우리나라에 뭐 10,000명인가 몇만 명인가 들어와 있다는데 그러면 다 나가버리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럴 사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바로가 내려줄까 말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재앙이 하나씩 온 거예요. 그 재앙을 쭉 적어보면 이래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이었고 이가 퍼지고 이렇게 쭉 열 재앙이에요. 근데 마지막 열 재앙은 뭐냐면 모든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장자가 죽는데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은 콘크리트로 지하를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살죠. 그렇죠? 안 돼요? 안 돼요? 요즘에 핵폭탄 피하려고 지하 몇십 미터 밑에다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는다는데 그렇게 하면 살지 않을까요? 안 돼요. 어디에 피해도 안 돼요. 근데 단 한 군데는 돼요. 어떤 군데? 양피를 바른대. 양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양피가, 왜 양피가 살려요? 예수님 피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산다. 그러니까 이 집은 피가 발렸네? 그럼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영어로 패싱 오버라고 그래 이걸. 이걸 한국말로 유월절이라고 그래 이걸. 유월. 넘어간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장자가 죽지 않는 그 넘어가는 날이에요. 피로 인해서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계속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유월절 양 그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양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15일이 무교절이에요. 16일이 요제절이에요. 즉 유월절 날은 양을 잡는 거예요. 무교절은 떡을 만드는데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 그날은. 그 15일 날. 그 말은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교절이게 무교절. 요제절은 곡식단을 드리는 날인데 곡식단을
흔들면서 드려요. 즉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에 쉬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요제절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6월절 양 그 말은 넘어가는 날 6월절 그것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그래서 6월절을 오랫동안 그들은 기념을 해서 지냈어요.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모형적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과거를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석방하시고자 하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한 자매님이 여기 오셨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이었어요. 그래서 밥도 하기 싫고 먹기도 싫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을라나 보다. 그런데 우연히 여기 오시게 됐어요. 근데 여기 오셔서 그 밥 먹기 싫고 너무 힘든 그것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분이 완전히 좋아졌는데 간증을 했어요. 저는 오랜 세월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특히 아침에 눈 뜨면 항상 그랬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공포가 와요. 무서워요. 참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통곡하고 울어야 됐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면 막 눈물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여기 딱 들어와서 잠을 청하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우리 집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펑펑 울고 참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어요. 아무튼 다 맡기고 자겠습니다. 잤어요. 너무 잘 잤어요. 잠을. 너무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의 50%가 편안해졌어요. 집에서는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정말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현미밥을 한 숟갈 넣고 반찬도 없이 꼭꼭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아침부터 음식을 딱 보는데 눈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막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기운이 좀 차려지면서 열심히 운동도 따라다니려고 노력했고 나는 일단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안 만나면 저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설교 하나하나를 내가 다 필사를 하고 있어요. 성경절까지 예언의 신까지 다 찾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를 다 적으면서 거기에서 또 제가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적고 있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너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일 치료를 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내한테 딱 그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방으로 쫓아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오늘 오후에 또 혼자 앉아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는 그쳤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요. 그래서 내가 적어놓은 걸 보니까 십자가에서 죄가 그쳤다. 십자가에서 죄가 끝났다. 그러면 나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잡으면 내 죄가 멈춰진다. 그걸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죄가 거쳐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붙잡으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우울증,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는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을 멸하러 온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도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즉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4,000년 동안 계속 양을 잡은 거예요. 그 양을 잡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레위기 5장 6절 여호와께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로는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양을 잡으면서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양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죄로 인해서 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죄인들은 성소에 가지고 와서 양을 칼로 찌르는 거야. 그러면 그 피를 받아요. 그러면 양이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까요? 고통스러워서 죽겠죠.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죄인이 양 머리에다 대고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양에게 다 전가되나이다. 그리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왜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고 양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거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고 하고 나는 죽일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자학하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죄를. 예수가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계속. 그러면 양이 50만 원쯤 하는지 100만 원쯤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가져와라. 비둘기. 원래는 표상은 양이지만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져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진병에서 걷지를 못해. 그럼 비둘기도 못 잡으면 어떡해요? 그럼 밀가루라도 가져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에요. 레위기 5장 11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래서 예수의 표상으로 양이지만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밀가루라도 가져와. 그것은 양으로 쳐줄게.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예수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한다. 영상 하나 봅시다. 이 인간은 빛의 전체 스펙트럼 중에서 장파장에 속하는 빨강에서부터 주황과 노랑, 초록, 그리고 파랑을 거쳐 단파장에 속하는 보라색까지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곤충들은 이보다 짧은 파장의 색까지 감지하는데 그게 바로 자외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곤충들이 감지하는 자외선엔 과연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 곤충들이 보는 세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곤충의 눈으로 바라보면 꽃의 진정한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 꽃잎들은 그저 하나의 색깔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을 감지하는 곤충들의 눈에는 꽃잎들의 끝부분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의 원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꽃가루가 있는 흰색 원의 중심으로 곤충들의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 꽃은 단순한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자외선을 비추면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방사상으로 퍼져나간 검은 선들이 꽃의 중심부를 가리키고 있죠. 이 평범한 디기탈리스는 우리 눈엔 꽃잎의 무작위로 몇 개의 점이 찍힌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곤충들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죠. 어쩌면 이 흰색 선들이 곤충을 안내하는 유도등 역할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핵심이 되는 조직은 가장 생생한 색조를 띱니다. 꿀샘도 아주 밝게 빛을 냅니다. 꽃가루도 마찬가지죠. 해질녘에 일제히 꽃잎을 여는 분꽃은 형광색 꽃가루로 야행성 나방들을 유혹합니다. 물론 이 자외선 감지 능력은 곤충과 식물이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외선만 보는 곤충들은 꿀샘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 알아야죠. 그래서 유도등처럼 이게 쭉 안내를 하는 거죠. 흰 꽃잎에 까만 거를 하면 착석을 잘 할 수 있고 날갯질 하다가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 꿀을 먹을 수 있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곳곳에 유도등을 켜놨어요. 예수를 통해서 해가지고 구원하는 거야. 계속 제사를 4,000년 동안이나 드렸어.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거야. 계속 그걸 보여줬어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 없이 구원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가 너무 괴로워요. 예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뱀에 물렸을 때 가르쳤어요. 노뱀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 노뱀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죄의 치명적인 그런 독에 의해서 중독됐을 때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치명적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로만 제거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봄으로 생명을 구하였다. 그 쳐다봄은 믿음을 의미하였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을 쳐다봄으로 구원 얻었어요. 노뱀.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의 큰 이치예요. 그런데 사소하게 사람들을 끌어가가지고 돈을 내게 하고 면죄부를 팔게 하고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큰 원칙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반드시 얻는 것이에요.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저들은 치명상을 입은 독의 결과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만 저들을 치유할 수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구원의 이치를 가르쳐줬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한 길을 가르쳐줬는데도 왜 자꾸 다른 것으로 가려고 하는지, 자기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지, 그것은 사단의 방해예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저들의 신앙을 나타내어야 하였다. 저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하였다. 모두 구약의 사건들은 계속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노뱀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계속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누추하게 태어나요? 왜 옷도 단벌 신사예요? 왜?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채가 단벌신사예요. 단벌신사. 비단 옷도 입지 않았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호족처벌은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거절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막상 하나님이 오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를, 예수님을. 그럼 구약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서 탄원할 뿐이었어요. 그는 십자가를 받기 위해서 가시멜류관을 쓰셨어요.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사상은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에 망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뭔가 죄를 져서 저렇게 당하나 봐. 그러면 예수도 십자가 당하니까 왜 죽었다고 생각해요? 지가 무슨 죄를 졌나 봐. 예수가 죄를 졌나 봐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가 이 오해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도 예수 스스로 당신이 무슨 죄를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사람들은 욕을 한 것이었어요. 야, 네가 예수잖아.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그리고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 거기서 병을 가지고 돌아가셨군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군요. 외국인 프로그램 할 때 한 흑인 여자가 오셨는데 이분이 이 강의를 들은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유방암이 커져가지고 유방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뛰지를 못해요. 살살 거려요. 이게 조금이라도 그러면 아프니까. 그런데 여기 온 지 이틀 만에 3일째 되는 날 뛰어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My breast bites, hurts. If I do like this, pain, and it's been going on, Okay. and then it has bites. 이렇게 만지면 이제 가슴 이렇게 돌면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하다 이제 바힐 기도해주고 또 누가 기도해줬다 그랬어요? 유진 기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침대에 누울 수도 없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So the next day, 그 다음 날에요. I was concerned because I was afraid that I would not sleep the next night. And 그래서 so 다음 날 내가 아침에 내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전날에 잠을 잘 못해서요. So I went to bed early that night, 그날 저녁에 일찍 The next night. 잠을 자고요. and I fell asleep.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내가. And I woke up 일어나서 feeling good, beautiful.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쾌한 거. 또 하고 샤워도 하고 그다음 옷 입고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Right. And while I was walking here, I felt that something just oozed out of my breast. Ooze out. 근데 오는 동안에 You know? 뭔가 이렇게 확 Just like 뭔가 oozing 터져나가는 out. 거. And I said, what is going on? 물기시 So 터져나가지고 I 확 started 터져나간 것을 to 느꼈어요. go like this and hold the breast and hit the breast. And, 이렇게 No pain. 막 때렸어요. 그리고 and I said, 고통이 없어져. no pain? I said, Lord, I'm healed. And I said, oh, Father,
no pain in my breast. I'm healed.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And I said, 치료되었다고. and I started to pray and praise God. And I thank the Lord. And I said, I'm healed. I'm thankful, Lord. I praise you. I'm afraid to talk about it, but I'm healed. And then, 그리고 이제 이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잔치를 찬양하면 나 치료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nd I said, I don't know what to compare this to. The only thing I could compare it to is to, like a smoker, the smoke when people smoke, they smoke up. But I never smoked, so I didn't know how to compare it. 어떻게 이걸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이렇게 나가듯이 그런 것이 이렇게 쫙 내 몸에서 나가버렸어요. 와, 그렇게 나가는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만나니까 담배잎처럼 암이 없어져 버려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암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그리고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암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암도 아프고 유방도 아프고 너무 힘든 자에게 거기에서 풀어주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내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고 계속 부르짖어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참가자 중에 그래요. 예수에게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왜 집중이 안 되죠? 집중해서 나은 사람도 있고. 왜요? 교만한 거예요.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온 정력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총망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데 왜 우리들의 이 사고방식, 오랫동안 사고방식이 이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 꼭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도 변화되지만 하늘에 또 갈 수 있잖아요. 꼭 하늘 같이 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위험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절대절명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 모든 것이건을 왜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도록 해서 가장 위기 때 우리가 구원 얻는 경험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